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 1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 and 2.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일꾼이요 그랬는데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랬을까요? 누구의 일꾼? 아니, 본문을 보고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지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의는 소유격을 뜻하지요.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를 맡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뭐를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뭐를 맡았다고요? 비밀을 맡았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비밀이 뭘까? 비밀은 송명이 시에 나오지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누굴 뜻해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그래서 이것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 사람들에겐 좋은 게 뭐예요? 복이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에게 복음이요 구원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를 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말하면 엠바서더, 사신 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명이 주어져 있느냐?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건 뭐냐?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맡았다. 따라서 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놀라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해설은 했으니까 자세하게 본문을 다시 풀이를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일꾼이라는 말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 99%는 어떤 말이 쓰이고 있느냐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아코노스, 이게 뭐냐면 섬기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섬기는 자.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 그렇습니다. 따라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의 뜻은 봉사,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디아코노스에서 파생한 말이 영어에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사니까 팍폰입니까? 디콘입니까? 디콘이죠. 예, 바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임명하면 냉큼 복을 받아 집부터 사는데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집사는 집사라고 집살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세운 거라고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가 재직을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섬기는 장로, 섬기는 목사, 섬기는 권사, 섬기는 집사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면 제도가 어떻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침한 침례교든 상관없이 그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바로 신앙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냥 냉면 대접을 먹어라 이런 말씀이 없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섬겨라, 봉사하라 이런 뜻인데 섬기면 끝이 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서로 섬기면 끝납니다. 예, 섬기면 교회의 모든 미션이 완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99%는 디아코노스가 쓰이는데 묘하게도 오늘 본문만은 그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여는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휘파람 할 때 휘 따라서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아레야라고 하는 휘포와 그리고 노를 젓는다는 에레테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된 단어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배 밑에서 뭐를 져요? 예, 노를 져요. 혹시 여러분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봤어요? 배너에서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배가 적선과 팡 충돌해요. 깨져서 뭐가 들어와요? 물이 콸콸콸콸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던 노예가 헤엄을 싹 쳐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좋으련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발에 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착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빠지면 노를 젓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하는 말은 달라스 장로교회, 달라스의 우리 지금 베다니 장로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따라서 나는 베다니 장로교회와 운명을 함께 타고났습니다. 예,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와 운명 공동체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내 영혼도 부흥하고 교회가 침체되면 내 영혼도 침체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면 내 생활이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내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운명체를 살리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가 죽고자 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되는 그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봉사하면 공동 운명체된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 그 소문을 따라 많은 사람이 교회로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마음에 새길 것은 뭐라고요? 나는 교회와 운명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이 충자를 제가 나눠 보겠어요. 충성 충자 한자로 아시죠? 마음 심자와 뭐로 돼 있어요?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 한다 그런 거예요. 마음 가운데 토막을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 왕에게 드린다. 나라에 드린다. 교회에 드린다. 주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충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예. 그런데 여기 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가운데 중자를 파자해 보겠어요. 가운데 중자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뭐예요? 입구자와 또 하나. 예, 요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뚫을 곤자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중자가 입구자와 뚫을 곤자라고 그러면 뚫는 게 화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살이 뚫는 것은 입일까요? 남의 입을 꿰맬 일이 있어요? 이게 뚫을 곤자가 화살이라면 이건 입구자가 아니에요. 화살이 뚫는 건 뭐죠? 화살이 뚫어야 할 건 뭐죠? 목표물을 말해요. 표적을 뜻해요. 화살이 뚫어야 될 건 뭐라고요? 목표물, 관역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이 나와요. 죄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말티아 그러는데 죄란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다. 이게 하말티아예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거예요. 관역을 맞춰야 정의예요. 이것을 벗어난 것은 죄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데를 갔다.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릭 워런이 목적이 이끄는 삶 3천만 권을 팔았어요. 얼마나 벌었을까? 우리는 속물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생각이 나. 한국에서 80만 권 디모데 출판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팔고 5층 빌딩 2개를 샀어요. 그럼 3천만 권 팔면 얼마가 남을까? 내가 보면 50층 빌딩을 삽니다. 이 3천만 권이 엄청난 거예요. 아마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의 내용은 깊은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교회의 5대 본질,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것을 40과로 풀어놓은 거예요. 아주 기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신앙이 바로 목적에 이르게 된다.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충성된 일꾼이란 뭐냐?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목적대로 사는 것. 인생은 목적이 분명할 때 성공적 삶을 사는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작은 일에도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 할렐루야. 예, 작은 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들송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 작은 것 중요한 거예요.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좀 사람이 단순하고 우직해요. 외판원이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기름을 세일하고 늦으면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숙박계를 써요. 그러면 존 아치볼도 주소 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동료들하고 이제 자게 되는데 이 사람은 꼭 하나를 더 써요.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씩 웃으면서 그거 왜 쓰니? 우리 제품 누가 보고 시킬 줄 알아? 선전이 될 거지?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존 아치볼드는 한 통에 $4예요. 어느 날 멀리 출장 가서 기름을 팔고 숙박계에 이름을 허겁지겁 쓰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잘라고 누웠는데 한 통에 $4를 안 쓴 게 생각이 났어요.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숙박계를 주세요. 왜 그러세요? 안 썼는 게 있네요. 그 주니까 거기다가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 이렇게 쓰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숙박계를 쓰기 위해서 뒤에서 기다리는 한 신사가 그걸 물끄러미 보더니 그거 왜 쓰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여기 외무사원인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우리 기름 시킬지 누가 압니까? 그래요? 그리고 신사가 씩 웃고 이 아치볼드는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좀 와주세요. 그래서 왜 날 부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정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회장실을 똑똑 놓고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근데 회장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디에서 번듯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굴까? 호텔에서 일주일 전에 뒤에서 숙박했을 때 그거 왜 쓰세요? 물었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록펠러였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부자인 사람,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의 6배가 되는 사람, 나는 당신과 같이 충성된 사람을 함께 근무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비서실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다마다요. 그날로 비서가 되었고 10년간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부릅니다. 존 아치볼드, 당신은 10년간 충성되이 일해서 이 회사를 경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부로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바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을 지낸 존 아치볼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에 충성하자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작은 일에 참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최선을 다해 충성. 다윗이 왜 왕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가 어린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요 꼬맹이가 아주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네. 그걸 눈여겨보셨다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을 만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사울 왕 앞에 나와서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감사하면서도 이게 기가 차거든요. 그래 미심쩍은 얼굴을 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그를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흔들어서 어린 양을 뺏고 아가리를 벌려서라도 어린 양을 되찾았습니다. 조금 뻥 같지 않아요? 어떻게 사자의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고 흔들고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 어린 양을 구해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여기에서는 과장법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바로 최선을 다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충성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맡든지 베스트를 다 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끝까지 충성.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 야, 형들이 얼마 전에 너 양 치러 간 거 알지? 네. 가서 형들이 양을 잡아먹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네. 그리고 갔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 그리고 양 치러 간 곳은 세겜. 제가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봤어요. 95km. 오늘날 고속도로가 있겠어요? 꼬불꼬불 산골길을 직선이 95km 했다 그래요.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10명의 형제들이 양을 치러 왔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들이 저 도단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도단으로 찾아갑니다. 세겜에서 도단은 20km입니다. 도합 120km 정도를 그것이 꼬불꼬불 가면 1.5배 내지 2배가 되는 거예요. 17살 소년이 200km는 가는 거예요. 200km. 심부름을.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스쿠터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요셉을 주목하시고 형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국무총리 삼아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도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느니라. 신약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놨다.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목숨 걸고 충성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들도 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운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 운명체됨을 인식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